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만 6절까지만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구약성경 320페이지 1장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 7절까지만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갖고 하나님의 미래 보장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으면 합니다. 어느 한 청년이 열심히 좋은 직장에 취직하려고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소위 말하는 스펙을 쌓기도 하고 또 인턴 과정도 밟고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이 청년이 대기업에 합격을 했습니다. 얼마나 기쁩니까? 가족들이 좋아하고 또 친구들이 주위에 있는 분들이 다 환영을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좋은 날도 며칠을 가지 못해서 그 청년이 그 직장을 그만두게 됐습니다. 근데 왜 그만두게 됐느냐? 알고 보니까 회사에서 그 청년에게 요구하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인적 보증을 써오라는 것이었습니다. 인보증.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네가 비록 여기에 들어오긴 들어왔지만 우리 회사가 널 어떻게 뭘 믿고 돈도 맡기고 일을 맡기고 또 큰 일들을 자네에게 맡길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자네의 그 모든 행동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는 능력 있는 보증인을 2명 세워라 하면서 페퍼를 종이를 하나 탁 주더라는 겁니다. 그걸 들고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막 쫓아다니면서 보증 좀 써달라고. 근데 요즘 보증 써줍니까? 안 써줍니까? 잘 안 써주잖아요. 잘 안 써주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보증 능력 있는 보증인을 찾지 못해서 회사를 그만둔 그런 청년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와 또 정반대되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경우냐? 어떤 회사에서 일할 유능한 직원을 뽑습니다. 보니까 유능한 직원이 왔어요. 실력도 있고 기술도 있고 괜찮다. 당신은 합격입니다. 우리 회사에 와서 좀 같이 열심히 일해 주십시오. 라고 통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통보를 받고 얼마 있지 않아서 그 청년이 저는 그 회사에 못 다니겠습니다. 라고 역으로 통보를 해줍니다. 회사에서 알아보니까 이유인 즉 이것이었습니다. 그 회사가 재무 상황이 안 좋더라는 겁니다. 취직하려고 하는 이 청년은 실력이 있고 다 모든 걸 갖추었는데 막상 그 회사에 들어가려고 요즘 얼마나 정보들이 많이 공개되어져 있습니까? 그 기업에 대한 정보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알아보니까 그 회사는 믿을 만한 회사가 아니더라는 거죠. 재정적으로 문제도 있고 별로 미래도 밝지 않은 그런 종목인 것 같기도 하고 해서 그만둬버렸다는 것입니다. 아주 상반되는 케이스죠. 요즘 일자리가 없어서 우리 청년들이 고생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일할 만한 웬만한 곳이면 다 갈 거예요.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 모순적인 그런 관계 속에 그런 세계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런 문제들이 일어날까요? 서로 상반된, 모순된 그런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느냐라고 하는 거죠. 다른 데 이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삶의 정황들, 우리의 삶의 주위에 이 돌아가는 것들이요,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하고 안전하면 괜찮아요. 그런데 모든 것이 다 불확실성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불안전하고 미래에 대한 시간에 있어서의 불안전성, 불확실성을 우리가 갖고 있다는 거예요. 더불어서 사람에 대한 불확실성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처음 왔습니다만 여러분, 저에 대한 퍼스트 임프레이션, 사람 따라 다 잘 모르시면 집에 가서 사진 찾아보세요. 첫인상이 어떤지. 좀 정태진 목사 저분은 어떤 분인고, 첫인상에 대해서 갖는 그런 선입견 같은 게 있을 거예요. 제가 지상교육이 되어졌다고 주위에 있는 분들한테 이렇게 좀 인사도 드리고 전화도 드리고 이렇게 했는데요. 놀라운 사실을 제가 하나 발견했어요. 열이면 열 다 지상교회 좋은 교회다 이러더라고요. 맞습니까? 아멘. 예, 아멘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저분이 한대건 장로님을 아실까 싶기도 하고, 저분이 우리 박 장로님을 과연 알까 싶기도 하고, 저분이 과연 우리 최 장로님을 알고 계실까? 저분이 과연 우리 원로 장로님을 알고 계실까 싶어요. 근데 제가 짐작에 뭐냐면, 저는 박근혜를 알아요. 박근혜 대통령을. 저는 박근혜 대통령 알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박근혜 대통령은 날 모른다는 거예요. 모르게도 그 10중 8구 저보고 안다는 분들이 10중 8구 그런 분들은 아니겠나 싶은 생각을요. 근데 사람도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 봤을 때, 저 사람은 뭐 거짓말 안 하고 진실된 사람인 그 끝에 이런 마음 생기면 관계는 굉장히 좋아져요. 그런데 긴가 민가 이래 보면은 그 관계가 오래가지 못하고 결코 좋지 못한 그런 관계의 어떤 모습들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놓여 있는 상태가 어떠냐 하면 자기들의 미래에 대해서 긴가 민가 하는 상태예요. 왜? 그동안 믿었던 모세가 하루아침에 운명을 달리했거든요. 신명기서 34장 7절 보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와요. 뭐냐?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인 지도자고 또 정치적인 지도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무런 예고 없이 그분을 데리고 가버렸어요. 신명기서 34장 7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모세가 죽을 때의 나이가 120세였더라. 그러나 그의 눈이 허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 말이에요. 우리 보통 사람들은 하나님이 부르실 때쯤 되면 어떤 표가 나타납니까? 표가 드러나잖아요. 맥박이 이렇게 힘이 없다든지, 혈압이 툭 떨어진다든지, 평소에 안 하던 말 막 하잖아요. 내 전재산을 이걸 어떻게 할까? 고민하잖아요. 평소에 부르지도 않았던 자식들 다 불러놓고는 만약에 내가 없어지면 재산을 이렇게 해라고 유언도 남기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뜸을 안 들였어요. 그동안 광야 생활 40년 동안 철저하게 믿었던 모세를 어떻게 한순간에 데리고 가버려요. 눈이 흐리지 아니했고 기력도 쇠하지 아니했는데 한순간에 데리고 가버려요. 우리 보통 사람들이 나이가 들었다, 이제 하나님 앞에 갈 때가 가까웠나 보다 이렇게 짐작하는, 그죠? 예측할 수 있는 징조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이제 나도 늙었나 보다, 이제 나이가 들었나 보다라고 짐작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우리 한들고는 뭘 것 같아요? 그렇지. 아직 젊으니까 몰라야 되지. 그거 알아버리면 안 돼요, 지금. 지금 알아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지금. 그래, 확실히 젊으니까 표가 나네요. 우리 어르신들은 대충 알 거예요. 저도 경험했잖아요. 첫째는 머리에 흰머리가 자꾸 난다. 머리카락에 자꾸 흰머리가 보인다. 그죠? 그 두 번째 신체적인 게 뭐냐면, 이게 중요해요. 눈이 흐려져요. 눈이 흐려지잖아요. 우리 어르신들 다 경험했죠. 눈이 흐려져가지고 돋보기가 되잖아. 그 다음에 팔다리 힘없고, 그죠? 팔다리 힘 없어지는 거죠.
근데 모세는요, 그런 정상이 없었어요.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귀력이 쇠하지 아니했다. 근데 하나님이 하루아침에 데려갔어요. 하나님이 그동안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던 이 모세를 한순간에 데리고 갔다는 말은 다르게 말하면 그 옆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쇼크를 먹었단 말이에요. 충격적인 사건이라는 말이에요. 조금 더 우리의 이 불완전한 광야 생활에서 자유케 할 수 있는 영적인 지도자, 우리를 더 안정된 장소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수 있는 능력의 지도자 모세, 이렇게 바라보고 있었는데 어느 한순간 하나님 데려가 버렸어요. 얼마나 낙심하고 불완전하고 초조하겠습니까? 그 순간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뭐냐면 오늘 읽은 여호수아 1장 1절의 말씀이에요. 크게 보면 크게 세 가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희의 인생은,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의 인생은 내가 세운 종 모세가 아니다. 책임질 수 있는, 너희들의 운명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은 모세가 아니다. 하늘에 있는 나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오늘의 이 말씀이에요. 거기에 보면 하나님이 스스로 어떻게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실 것인지에 관한 보정거리로 세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을 복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읽은 말씀 4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4절 보시면 외국어도 막 나옵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 족속의 온 땅과 또 해 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이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대해서 또 혹은 약속의 땅에 대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그 조상인 아브라함 때에 약속했던 그 땅에 대해서 지금까지 쭉 이야기해 오셨을까요? 안 해 오셨을까요? 해 오셨을까요? 안 했었을까요? 해 오셨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전에 한번 설교 말씀드릴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게 성경에 자주 등장합니까? 어쩌다 한 번씩 등장합니까? 자주 등장해요. 그렇죠. 맞습니다. 자주 등장. 이 말이 뭐냐면 그때 약속했던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회상시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이게 그때 이야기한 거 니 알지? 내가 약속한 거 알겠지?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말했던 거 하고 지금 말했던 거 하고 말하는 거 하고 차이가 나요. 어떤 차이냐? 그걸 잘 알아야 돼요. 그때는 굉장히 포괄적으로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너희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 때에 약속했던 그 복들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그때 약속했던 것들을 내가 반드시 지키리라. 나의 역사를 보아라. 이렇게만 말씀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포괄적이고 좀 둥글뭉실하게 말씀했어요. 그런데 지금 읽은 말씀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구체적인 지명이 다 나와요. 심하게 말하면요, 이거 줄자 들고 가서 평수 재면 다 나와요. 몇 평지 다 나와요, 이게. 이거 어떻게 되면 위쪽, 북쪽으로는 어디 땅을 주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이냐면 지금의 레바논 땅 꼭이 지경까지 북경 경계선이 되겠다라고 말씀해요. 그럼 동쪽은 어딜까요? 여기 보니까 큰 대해라고 되어 있잖아요. 큰 대해가 어딜까요? 서쪽의 대해 어딜까요? 지중해입니다. 지중해. 서쪽은 지중해. 제가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북쪽은 레바논, 서쪽은 지중해. 그럼 남쪽은 어딜까요? 시내 광야. 시내 광야. 이집트하고 이스라엘하고 접경 지역쯤 되죠. 시내 광야고. 그러면 동쪽은 어디쯤 될까요? 동쪽. 동쪽이 어디냐면 지금의 이스라엘 옆에 있는 나라예요. TV에서 그렇게 많이 나와도 여러분 좀 모르겠죠. 그냥 이스라엘만 있는 줄 알죠. 옆에 어디냐? 사우디아라비아, 요르단, 이라크. 그쪽이 동쪽에 있는 나라예요. 그 하나님이요, 딱 저기 직사각형 세운 것처럼 이렇게 땅을 하나님이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모세 때는 그냥 둥글뭉실하게 가나안 땅, 너희 조상 때 약속해 주셨던 땅을 주리라 했는데 하나님이 역사의 한 스테이지가 딱 끝날 때는요, 다음 스테이지에는요, 더 구체적인 걸 보여주는 거예요. 아주 구체적인 걸 보여줘요. 이스라엘 땅이 클까요? 작을까요? 작아요. 지금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영토하고 현재 이스라엘 땅이 조금 이 넓이가 차이가 나요. 지금 이스라엘 땅 넓이가 어느 정도냐면 전라도 땅밖에 안 됩니다. 우리나라로 하면.
그리 작은지 몰랐죠? 전라도 땅밖에 안 돼요. 전라도 땅 넓이밖에 안 돼요. 그런 구체적인 것을 하나님이 뭡니까? 오늘 여호수아 시대에 다 기록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뭘 말씀하는 걸까요? 우리가 미래가 좀 암담하고 캄캄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고민되고 갈등할 때에 우리가 그런 이미지, 그러니까 뭐랄까, 이 상상을 좀 해야 되나. 그 상상이라는 건 뭐냐? 헛된 상상이 아니고, 어떤 상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복에 대한 그림들을 좀 막연하게라도 좀 그려보셔야 되는 거예요. 막연하게라도 그려보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복을 주시고, 우리 가정에 이런 복을 주시고, 지금 내 기도 제목이 이건데, 기도하는 그 제목선에서만 생각하지 말고, 그 제목이 이루어졌을 때의 그 기쁨, 이루어졌을 때 그 아름다운 모습, 이것들을요, 우리가 한번 그려보라는 거예요. 그려보라는 거예요. 그런 걸 그려보면 얼마 있지 않아서 하나님이 그것을 어떻게 해요? 현실화 시킨다는 겁니다. 구체화 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는 어느 시대에 들어갑니까? 여호수아 시대에 들어가잖아요. 여호수아 시대에 들어가.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을 차지하잖아요. 동쪽부터 차지하고 다음에 또 서쪽으로 이렇게 갑니다. 가나안 땅 차지하잖아요. 지금 말씀 주신 거 하고 실제로 이제 액션 행동으로 옮기는 것 하고 시간이 얼마 안 걸려요. 진짜 빠른 시간 내에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그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들을요, 하나하나 점령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좀 상상하고, 상상을 갖고 좀 즐기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생일 때 전날 선물 딱 준비해가지고, 우리 남자친구, 우리 여자 청년들인지 상상으로 말이야. 내일 친구 말이야, 이성 친구 생일인데 선물 하나 딱 준비해서 딱 잠들 때요. 야, 내가 이 선물 저 친구에게 줬을 때 저 친구가 보여줄 그 반응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다가도 웃잖아요. 안 그래요? 그걸 본 적 없어요? 한들군. 그런 적 없어? 좀 그래봐야 돼. 혼자만 자다가 좀 웃기도 하고 그래야 돼요. 제가 최근에 좀 몇 번 웃었어요. 자다가. 저도 웃고 난 뒤에 저도 좀 웃기는 놈이지. 저도 뭐 저절로 웃게 되더라고요. 자다가 막 웃는 걸 혼자 헉 하고 웃고. 야,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게 좋으니까요. 저절로 웃음 나는 거예요. 그런 꿈들을 여러분은 꾸시라는 거예요. 그런 꿈을 꾸고 있어야 이 암담한 미래를, 내일을 우리 힘차게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그런 꿈조차 꾸지 아니하면 끝나는 거예요. 꿈이 없으면 끝이죠, 뭐. 그런 꿈들을 실현시키시를 하나님이 계신다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달려갈 때 필요한 게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강한 믿음, 강한 마음, 강한 자신감, 이걸 가지셔야 돼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6절, 7절 말씀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 한번 했죠. 6절에. 7절에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고 되어 있어요. 강한다는 말이 뭘까요? 담대하라는 말이 뭘까요? 강하다는 말은 스트롱이에요. 스트롱. 근데 이건 잘 모르더라고. 강하다는 말이 뭐래요? 그러니까 센 거 이라더라고. 그 스트롱 맞아요. 근데 담대하다는 말은 뭘까요? 이거 맞춘 사람 잘 없어요. 저 앞에 있던 교회에서도 우리 청년들한테 성경마다 담대하는 말이 뭐지? 하니까 억수로 얼어봐요. 와, 이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데 이걸 감히 내가 어떻게 이해를 할까? 뭐 이런 거. 머리 끄적끄적. 그럼 용감하다는 말은 안 하니까 안 돼요. 그럼 이게 용감하다는 뜻이에요. 브레이브 영어로는 커리지. 용감하다는 뜻이에요. 이 말이 뭐냐면 우리가 미래를 뚫고 나갈 때에 우리의 기본적인 심성, 마음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강하게 나가는, 강하다는 말이 뭘까요? 적극적이고 긍정적이고 진취적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그것도 뭡니까? 오직 7절에 보니까 부사 썼잖아요. 오직 극히는 영어로 뭘까요? very, 매우라는 뜻이에요.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뚫고 가야 될 그 미래는요, 쉬운 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만만한 것 같으면요, 하나님이, 제 생각에 그래요. 하나님이, 그래, 무릎 꿇고 기도하거라. 기도 하루에 10시간씩 하거라. 그러면 다 될지어다. 이랬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냐?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꽃배기로 말씀하셨어요. 왜 그러냐?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서 해야 될 행동은 누구에게 달려있다는 겁니까? 행동은 너희들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너희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복을 쟁취하고 복을 필요로 하는 너희들에게 너희들의 마음에 따라서 그것이 너희의 끝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서 7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야 될 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거기 보면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거기에 정착하고 있는 7 부족이 있어요.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무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휴이 족속, 여부스 족속이야. 7 부족이요. 아까 이스라엘 땅이 얼만큼 된다 했죠? 그래, 전라도 땅만 그냥 7 부족이요. 딱 나눠가 그 전라도 땅을 딱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 들어가서 빼앗아야 돼요. 빼앗아야 돼요. 근데 여기 보면 하나님도 정확하신 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놓여있는 상태하고 딱 비교하는 말도 함께 주셨어요. 어떤 말씀 주셨느냐? 신명기서 7장 1절 하반에 보면 7 부족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보다 많고 힘이 센 족속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말이 뭐냐? 하나님이 보실 때도 너희들 만만찮다 이 말이에요. 너희들이 뚫기에는 결코 만만찮은 세력이다 라고 하는 걸 하나님도 알고 계셔요. 그렇지만 그 뚫기를 원하는 분도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당하는 어려움, 장애물들, 또 억울하게 당하는 서러움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스스로 이기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누리는 것보다도 우리 자신이 믿음으로 더 강해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세상적으로 좀 더 좋은 것, 좀 더 부러운 것, 남들보다 좀 더 많은 것, 이건 누리는 것보다도 하나님은 그것보다도 그걸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고 영적인 갈등을 하고 영적인 투쟁을 하는 우리의 모습에 더 감격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칼도 없고 창도 없고 광야에서 뭘 준비하겠습니까? 만나와 며칠로 밥 먹고 겨우겨우 살고 말이에요. 물이 없어가지고 성질내고 이랬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그 7 부족들은 이미 그 영토의 자리를 딱 잡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 100만 명 넘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쳐들어온다는 소리 다 듣고 전쟁 준비 다 해놓은 거예요. 창도 준비하고 활도 준비하고 방패도 준비해놓고 숫자도 많고 국방력도 셉니다. 이런 상황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그걸 넘을 수 있습니까? 답은 너희들 속에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너희들 자신이 영적으로 무장해서 강하고 담대하고 하나 되어질 때에 그 7 부족들 그때는 이겨낼 수 있다. 이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종종 보면은 TV에 보면 요즘은 우리나라 보니까 이 프로 이 권투 이게 좀 별로 좀 재미가 없는지 선수들도 없고 중계해주는 그런 방송도 별로 보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근데 옛날에는 그거 많이 해주지 않습니까? 많이 해주고 또 스포츠 뉴스에도 해주잖아요. 그 요즘 종종 보면은 그 해외 스포츠 뉴스 이런 거에 보면 한 번씩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보면 권투 시합하는 2 선수들이 탁 한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감독하고 같이 앉아서는 인터뷰 기자들하고 인터뷰 좀 하고 난 뒤에는 뭘 합니까? 제일 끝에 하는 거. 가만히 앉아있으면 될 텐데 벌떡 일어나가지고 둘이 막 쳐다보고 그죠? 이만 막 맞대가지고는 막 눈으로 막 꼬리보고 째려보고 하잖아요. 사실 목사의 입장에서는 왜 저러나 싶어요. 서로 사랑하고. 안 그래요? 그래. 서로 악수하면서 말이에요. 잘 봅시다. 재밌게 합시다. 우리 부정하는 방법 쓰지 말고, 페어플레이 합시다 하고, 반칙 쓰지 말고 페어플레이 합시다 하고, 화이팅! 하고, 이래고 악수하고 헤어져가지고, 다음날 시합하면 될 건데, 안 그래요? 어떻게 해요? 째지듯이 쳐다보고, 잡아 죽일 듯이 하고, 막 성질 내놓으면 바로 차고 그런다 하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그렇죠. 기싸움이에요. 거기에서 져버리면 끝난대요, 시합은. 그 눈싸움에서 지는 놈이 눈을 돌리잖아요. 그럼 끝난 거예요. 기자들이 다 안돼요. 에헤이, 졌다. 끝나는 거예요. 그럼 눈싸움하고 말이야. 나가면서 한 선수 그런 말 합니다. 좀 힘들겠는데 이러면 끝난대요. 힘들겠는데 끝나요. 시합하기도 전에
겁먹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만 하라는 겁니다. 우리의 영적인 전투도 그런 것 같아요. 어렵다, 넘기 힘들겠다, 안 되겠다, 포기하자 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던져주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말씀 기억하셔서 우리의 미래가 어렵고 힘들지만 누구만? 그렇죠.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던 이 말씀을 의지해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미래가 밝을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갖고 열심히 믿음에 경주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을 통하여 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우리의 미래와 또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 또 우리가 놓여있는 삶의 상황들이 참 불안전하고 또 너무나 참 기복이 심한 그런 세태 가운데 살아갑니다. 참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무엇을 의지해야 될지 갈팡질팡하는 시대에 온데 오직 하나님 말씀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던 이 구체적인 복들과 은혜들을 기억하며 담대하게 나가며 용기 있게 나가서 하나님의 약속을 쟁취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